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말씀 제목과 같이요. 각자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혹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요. 아주 작은 3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언니의 손을 잡고 어느 작은 시골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렇게 언니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은 점점 성장해가고 주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서요. 어느덧 초등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사회인이 되었는데요. 학창시절 교회 수련회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자신의 죄를 필름이 지나가듯이 하나하나 다 보는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 그리고 매 삶 가운데 작은 필요조차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요. 찬양과 예배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았던 어느 날 남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아픔의 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와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새카만 죄를 보게 되고 그 순간 죄가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죄가 단번에 죽는 경험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적 여정을 걷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제 인격을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는데요. 그 3살짜리 아이는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던 그때까지의 삶이라고 해서 특별히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더 특별히 선해지거나 세상이 유난히 아름답거나 또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게 저에 대한 위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을 꿈꾸며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에 머물러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중에 동생을 보내고 나서요. 부르짖는 기도 중에 내가 죄인임을요. 뼛속까지 알게 되는 은혜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입은 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영적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평안을 추구하는 삶에서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으로요.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므려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요, 지극히 큰 사명,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사명이라고 하여서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모든 이유는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는 단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언급된 선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선포하다라는 말은 널리 전한다, 널리 알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능동태로요. 전도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군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은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유일한 동사인데요. 앞부분이 다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를 왕같이 만들어주신 이유도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도 거룩하게 하신 이유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이며요.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도 백성 삼아주신 이유도 모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왜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 왜 사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썩어질 세속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로마서 8장 5절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누구를 따라요? 무엇을 따라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로요.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택해 주신 이유,
족속 삼아주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 거룩하게 하신 이유,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 백성으로 인쳐주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전도사님,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전도의 당위성을 얘기할 때요,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선포를 통한 전도는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즉 사명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분이 아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로 모시고 있다면 전도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즉, 어두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또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 즉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보다는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면 당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는 것인데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이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분이 주신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고 삶 자체가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도 찬양하는 듯하고 나무와 풀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삶은 별것 없어요. 별것 아닌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막 깨달아지고 삶의 희망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인데요.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삶을 빛으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객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별 만족이 없는 삶, 괜히 우울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상황들, 그리고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마음속의 빛을 점점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먼저요,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나요?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즉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은혜,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뭐요? 아름다운 덕. 즉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런 은혜를 말할 거리가 없다면 우린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해야 하고 내게 그런 구원의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없다면 다시금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난 후에 내가 행복해졌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가 참 행복해졌다. 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여전히 내 환경은 형편은 어렵고 힘든데도 실망되지 않고 기대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다 전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소망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도 나는 믿어. 우리 함께 예수님 알아가고 함께 믿자.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은혜,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내용이며 그 은혜와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회복이며 내 회복으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비난의 대상이 아닌 믿는 자로서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인정받는 삶,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그 자유로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누구의 종과 같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 행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임을 이 시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쪽짜리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